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딱 꼽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봤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지난번에 한번 얘기 소개시켜 드렸던 게 불신자 뭐 이런 분들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딱 그 불신자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분들이 사실은요 뭔가에 묶인 겁니다. 그리고 잡히고 눌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 오늘 메시지 여기 6강의 내용을 먼저 서론에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했던 거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지만,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이 묶이고 잡히고 눌립니까? 여기에다가 답을 주는 게요, 사실은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다 답을 주고, 그게 그 사람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는구나 메시지로 딱 잡혀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막 너무 막 어려운 게 많아, 나 너무 힘든 게 많아. 왜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강여희 씨 왜 어렵고 힘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중에 살리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어렵고 힘든 이유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어렵고 힘든 것만 보거든. 그러면 힘들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힘들 때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요 거기에서 답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예요? 힘들 때 뭐라 그래요? 힘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저는 크로스비가 답을 얻었어요. 크로스비한테요 어떤 목사님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 맨날 아침마다 믿음의 위인들 하나 틀어주는데 아침에 딱 온 게 크로스비더라고. 딱 틀었어. 근데 크로스비가 소경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크로스비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눈이 이렇게 안 보이고 그러는데, 이 눈이 사실 보이고 그랬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막 나면서부터 보였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요 다시 제가 태어나는 날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 눈 안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란 거예요. 이게 왜 답을 가지면서 소경인데 안 묶였어요. 잡히지 않았어요. 눌리지 않았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크로스비가? 저는요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처음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자기가 눈이 안 보여도 나는 내가 눈으로 처음 보는 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멋있는 신앙이 안 되냐? 이것 때문에 묶이고 잡히고 눌렸어요. 자 보세요. 서론 부분을 나중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6가지 먼저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에 딱 가보면요 이게 현장 얘기예요. 현장에 딱 가시면요 여러분 사람 딱 만나시면 6가지 상태에 있는데, 보세요. 원인 모를 고난 속에 죽어가요.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이게 원인을 모르는 문제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원인이 있어. 하나님과 인간은요 이렇게 설명해요. 관계적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긴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줬다니까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존재인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좀 약간 부족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육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증표라니까요. 근데 인간에게 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깨진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여러분 찾아와갖고 뭘 깨트린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렸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와갖고 뭐랍니까? 너희가 이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하가 알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됩니까? 인간에게 뭐가 들어온 거냐면 이 선악과를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떤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뜻 모르죠. 하나님의 소원 모르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거 모르죠.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이렇게 딱 되니까 인간이 뭐가 됐냐면 나라고 하는 거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사탄이 가지고 온 함정입니다. 사탄이요 우리 인간을 나라고 하는데 빠지게 만들어서 이게 내 배를 불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뭡니까? 네피림 바벨탑 이게 뭐예요? 아 내가 내 육신적인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내 이름을 높여볼 거야. 바벨탑. 사람들이 완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사는 게 이게 문화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술, 무속, 우상 뭐든지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됐는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온 존재가 누구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 마귀. 그래서 이 마귀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으면 삼킬 자를 찾는데 제일 먼저 삼키려고 찾아왔던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뭘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고 다른 걸 갖다 놓고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근데 인간은 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가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딱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두 번째 뭐가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하면 교회 다니는데 뭐예요? 종교생활. 이거 뭡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뭔가 의지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뭔가 집착하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잘 되는데 뭐가 잘 돼. 뭔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고통의 원인. 노력을 열심히 했다니까요. 엄청 노력해요. 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빌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더 악한 영. 마귀가요. 제가 마귀 얘기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나. 목이. 제가 이 부분은 많이 얘기했는데 마귀가요. 물 없는 곳을 다닌대요. 그 물이잖아요. 물? 워터. 이 물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증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 없는 곳.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해지고 죄사함 받고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 없는 곳.
그리스도 없고 그리스도 고백 없고 하나님의 깨끗함이 없는 그곳을 다녀요. 그래서요, 비고 소재되고 마음을 청소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딱 찾아와요. 7 귀신 찾아오는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왜 실패합니까? 결국에는 노력하고 행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있어.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천주교 그분이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요, 열심히 사는데 저주자형이 딱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막을 수가 없더래요. 와이프가 무속 신당 딱 차려놓고요, 신당 딱 차려놓고 그 다음부터 그거 딱 하는데 자기한테 재앙이 오는데 잘 하고 있었던 찹쌀 도너츠 가게가 완전 망해버렸어. 이상하게 막 사건 사고가 생겨가면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요 뒤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됩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로 귀신과 교제돼요. 그래서 6번째 나오는 거지만 나중에 후손 문제 오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은요, 반드시 그 후손들이요,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고 정신문제 온 사람도 있고 불치병 난치병 막 병이 옵니다. 근데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정말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망하게 된 요 상태 때문에 여기로 빠진 우상숭배로 빠졌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러면 의지하면 잘 되잖아요. 정신문제가 와요. 여기 정신병, 노이로제, 영적인 병, 불안, 간질, 귀신 들린 병,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왜 이게 찾아오냐면, 여러분 시달림이 찾아오는데, 제가요 이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근데 시달림을 딱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뭐였냐면은, 요게요 상태로 와요. 여기 간질하신 분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간질하는 분들은요, 간질하기 전에요 일단 상태가 나빠져요. 그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정신적으로 시달린 분은요, 정신적 시달림의 문제 여러분 딱 오기 전에 있죠. 딱 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공격받아요. 뭔가 모를 생각에 막 시달린다거나 막 이렇게 와요. 사단은요 반드시요 이 사람이 뭘 이용하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불안이잖아요. 그럼 불안 누가 불안해요? 내가 불안한 거야. 그 자꾸 마귀는 뭘 건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 요렇게 딱 하게 시달리게 만들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생각을 흔들어 놓고 딱 이렇게 하다가요, 이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그리고 정신이 딱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착이 딱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병이 딱 돼버리는데, 이제 집착이 딱 되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사람한테 집착하는 사람이다, 불안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계속 뭐예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딱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주인, 마음 주인 된 자를 이렇게 딱 흔들어갖고 결국엔 딱 찾아갖고 어떻게 만듭니까? 계속 그 생각이 안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왔다. 근데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그냥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인 되는 거를 예수님 주인 되시고, 내가 막 불안한 것을 예수님이 이 불안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한 번만 진짜 제대로 딱 기도하다가요, 거기에 떠나가는 걸 체험해보면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 마음의 문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잡고 있다가 그게요 사단이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현장 가면요 그대로 리얼하게 이 문제 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정신 문제 와 있는데 사람들이 나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아니면 육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은근슬쩍 와요. 우리 이제 박사모가 이제 우리 주은이 이제 딸내미하고 우리 그 아들내미 친구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요 감언을 타고요 조금씩 벌써부터요 뭐냐면
요런 부분들에 영향이 가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집착되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이렇게 딱 되는데, 제가 어떤 랩런트 한 명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 랩런트가 딱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멀쩡하게요 막 같이 놀고 있다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우울한 생각이 딱 찾아오면은 친구랑 잘 게임하고 있다가도 나 집에 간다 하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리고 애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게 뭡니까? 순간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묶이고 잡히고 눌린 거거든요. 그 자기도 그 이유를 모르는데, 제가 그래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가자마자 야 그거 딱 찾아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거 못 이겨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은 되는 줄 믿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알려줬거든요. 이 친구가 처음에 딱 제가 사역 들어갔는데 그걸 진짜 했어요. 저한테 딱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짜 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거는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줘야 되냐면, 이 문제 있는 사람은 뭘 모르냐면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드는 거냐면, 현장에다가 좀 여기다가 다시 할 거지만 다락방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락방이라는 게 뭐예요? 현장 말씀 운동을 깔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그 비밀을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에 자꾸 이렇게 육신 문제가 오고 우리 감은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시달립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정신병,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본문만 얘기할게요. 여기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대로 뭐 어떤 정신 문제 옵니까? 귀신에게 잡혀요. 귀신에게 잡히는데, 귀신에게 딱 잡히면요, 딱 어떻게 해요? 자기 의사도 없어요. 귀신에게 잡히면 뭐 옷 벗고 다닌다니까요. 뭐 귀신에게 잡히면 막 소리 지르고 다닌다니까요. 제가 우리 박사모랑 결혼 웨딩 박람회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좀 청소년 같아 보이는 애인데 혼자서 막 이러고 뛰고 있는 거야. 귀신 들려갖고. 그러니까 혼자 막 뛰고 있어요. 그래갖고요, 사람들이 막 걔를 막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더라. 제가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가갖고 그 앞에 서갖고 예수로 명하니 멈춰. 그랬더니 딱 멈추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귀신 들리니까 귀신이 바로 딱 듣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유목사님 메시지도 많이 들을 거니까 내가 말해도 못 들을 것 같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영적기도 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적기도까지 딱 기도하는 것까지 하고 갑자기 내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딱 내리고 이렇게 타는데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뛰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하니까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오히려 확실하다니까요. 귀신 충만한 사람 여러분 가서 그리스 이름 딱 명령해 보면요 바로 들어요. 근데 이제 제일 애매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덜 귀신 충만한데 내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귀신의 영향을 받는데 내가 완전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훨씬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상해요. 근데 제가 딱 봤었을 때는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은 차라리, 그런데 이 적당히 돈 사람들, 적당히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어떠냐면은 지 생각 귀신 생각이 혼합이 돼갖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를 왜 결박해야 되냐면 이게 혼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분들 딱 사역 들어갈 때는요 구원의 길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우리 광녀씨는 영준이한테 진짜 감사하세요.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나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광녀 우리 형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려 하고 구원의 길 계속 그랬다니까. 흑암 꺾어달라고. 그거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같이 기도했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주세요 하고. 그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딱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이게 혼미함이 꺾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마음이 이게 노곤노곤해져야 되거든요.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그래서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뭔가 여기 집착이 되어 있는 게 안 놔지는 거예요. 그럼 집착이 왜 안 놔져요? 누가 안 놓는 거예요? 내가 안 놓는 거야. 불안하니까 하나님보다 요 불안한 걸 해결하기 위한 집착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예요? 나거든, 나. 이 나 문제거든요. 하나님 없는 나.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그래서 결국엔 육신 문제까지 오는데 이 육신은 어떻게 파고듭니까? 질병, 불치병, 난치병. 병이 오는데요. 아니 그냥 병이 올 수 있잖아요. 이 불치병 뭐예요? 못 고치는 병, 난치병, 고치기 어려운 병. 이런 병이 딱 오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 병이 오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병이 왜 왔냐는 거예요. 질병이 오게 되는 여기 통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병이 왜 옵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시달림을 타고 영적인 상태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의학적으로 발견됐어요.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나 지금 몸에 안 좋은 호르몬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요 몸 안에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애들이 있대요. 베타세포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일을 안 한대요. 파업을 한대 한마디로. 그럼 여러분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불만 불평하고 맨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몸은 어떻게 돼요? 완전 병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황수관 박사님 많이 얘기했잖아요. 웃어라. 박수 쳐라. 그럼 몸에서 뭐가 나온다? 엔도르핀이 나온다. 면역이 활성화된다. 그거 의학적 근거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딱 타고요. 마귀가요. 수고하고 무거움 짐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가 영적인 상태 타고 정신 상태 타고 병 걸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돼야 돼요?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여러분 답을 줘야 돼요. 당신이 왜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정신 문제 왜 아니야? 육신 문제 왜 아니야?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잡고 있다가 그걸 마귀가 잡아서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답을 주지 않으면 그래 답을 어디서 줘요? 다락방. 말씀 운동에서 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 그래 내가 이 문제 올 수밖에 없었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고 보면 6가지 불신자 상태. 알고 보면 12가지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나에게 올 수밖에 없었구나. 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뭐부터 치유받아야 되냐?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 왜 해야 됩니까?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셔야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신분이 바뀐다. 하나님 자녀. 이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여기까지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혼을 살려요. 그 복음의 말씀 들어오면요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 뭐예요? 우리의 육체, 골수와 관절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이 뜻 다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육신 문제 혹시 있는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근데요 육신 문제 있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 걸린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당신 문제가 여기서 왔다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씀 받는 사람들이 딱 나온다. 그럼 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말씀 듣고 아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내 문제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죄 때문에 왔구나. 마귀에게 속아서 왔구나. 내가 나 중심이었구나. 예수가 주인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집착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고 불안하고 두려웠고 내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데에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병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구나. 참 감사하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소서. 계속 고백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육신까지도 막 치유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사실 여기 내세 문제가 안 나있는데 혹시 여러분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다 이게 뭐예요? 평안과 답을 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육신 문제 이건 약간 나누는 건데 여기 보세요. 5번째 나와 있는 허무, 마약, 도박, 방황. 이제 완전히 육신이 이제 뭐예요? 이제 삶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뭔가 돈은 많이 버는데 허무해. 그러니까 뭔가요? 쾌락과 만족과 육신적인 뭔가 다른 걸 하는데 실제로요. 제일 좀 심각한 게 여러분 쾌락하고요. 즐거움하고 공허하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쾌락에 있는 사람일수록 쾌락 그러니까 엄청난 인간적인 엑스타시 상태가 오는 사람에서 반대께 옵니다. 요게 와요. 공허, 허무가 와요. 연예인들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고 그러는 거 같죠? 아니에요. 악플 딱 되기 이전에 이 사람들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받거든요. 근데 연예인들 스포트라이트 딱 받는데 사람들 막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 인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인기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상태에 뭐가 찾아오냐면 마귀가요. 흑암, 혼돈, 공허 요거 가지고 딱 와요.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한번 딱 하잖아요.
콘서트를 한번 하면요 막 수만 명 애들이 모여갖고 소리를 한번 딱 지르잖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소리가 이 사람을 쳐요. 탁탁탁 친다니까. 그러면 그 앞에 서면요 막 온몸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할 만큼 뭔가 쾌감이 온대요. 근데 이렇게 딱 하다가 싹 빠져버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삶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이제 육신적으로 병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삶의 이 육신의 삶에 있어서 뭐예요? 쾌락이나 공허나 허무나 막 이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 이렇게 나와있죠. 사실은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은 거. 사실 이거 전 누가복음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우리 지옥 얘기겠죠. 근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거 여러분 뭡니까? 그죠?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해요? 사실은요 부자가요 중요하지 않은 거 지난주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뭐 했어요? 참 친구 없다고 그랬잖아요. 참 만족 없어요. 참 행복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자꾸요 참된 어떤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막 파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 더 많이 했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는 건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하지 않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여러분 그냥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거 믿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믿고요.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이 뭐 원숭이가 진화를 해갖고 사람이 됐다. 뭐 내지는 막 여러 가지를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런 문제 속에 딱 빠져있기 때문에 인간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 마음에요. 공허한 거예요. 그 많은 사상들 중에 이 진화론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 당시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요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한다. 그리고 뭐예요? 막 변증법 이러면 혹시 아십니까? 뭐냐면 다른 게 있고 반대가 있으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여기서 연구를 해보면 더 발전된다. 그래서 정반 합의돼서 더 발전된다. 앞으로 계속 발전될 거다. 뭐 이러거든요. 사회가 많이 발전됐어요. 과학이 많이 발전됐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 더 많이 와요. 막 이상하게 자살하고 정신문제 더 많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딱 와서 묶이고 잡히고 눌렸는데 사단에게 잡혔는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그래서 요게요 그대로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우리 후손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왜 고난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후손이 왜 고난당하고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요. 이상하게요. 가문의 영적 흐름이 그대로 전달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저주가 이른대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귀신과 아까 얘기한 대로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귀신이 몇 살입니까? 사탄이 몇 살입니까? 나이가?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지구 역사 나이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들이 여러분의 조상들을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약한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광유씨가 대답 제일 잘해주시는데? 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 상태가 여러분 딱 와있는 사람을 여러분 딱 만났을 때 그러면 요게 6가지 불신자 상태거든요. 이게 90년, 91년 정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게 거의 한 지금 30년 전에 정리된 건데
요대로 사람들이 거의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근데 원인은 요거죠. 딱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을 알아야 되는데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됐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내가 이 존재에 속아 죄졌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구나. 근데 그 답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답을 어디서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갖고 있거든. 교회에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을 말해주면 좋은데 사람들은 이런 불신자들이 한번 얘기해볼게요. 불신자들이 교회 쉽게 옵니까? 여기 뭐 불신자 출신 계세요? 불신자들이 교회 쉽게 못 와요. 쉽게 못 오고요. 교회 와도 오려고 그래도요. 진짜 불신자 상태 눌려있는 사람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 입구에서 쓰러져 버려. 이해됩니까? 그리고 진짜요. 막 자기가 막 뭔가 운명에서 나와버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다락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기 현장에 가서 답을 주는 겁니다. 뭘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진짜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좀 약간 기도하라고 방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요 상태에 있는 사람 나 포함해서 100% 요 상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참 왕,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기류진의 생명 대신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 메시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누군가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만들자. 뭘 만들어요? 누구든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다락방, 말씀 운동. 이걸 까는 거예요. 깔아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여기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메시지를 누가 전합니까? 메신저가 전하잖아요. 그럼 이 메신저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한 맛을 본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서 결론 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결론 났어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사명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라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 동안 요 언약 받잡고 뛰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이 뭐예요? 바울이 맛본 그리스도예요. 내가 여태까지 세상 지식도 많이 얻었고 내가 많이 성공도 했는데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하다. 내가 예전에 얻었던 건 다 뭐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맛을 본 거예요. 어떤 맛을 봐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 없앨 수 없어. 현장에 딱 가봤더니 바울 현장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보시라니까요. 현장 가서 봤더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막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본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 제대로 전해주니까 다 돌아오는 걸 본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맛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최고의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거 뭐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메신저가 돼서 이방 사람들에게 메신저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메시지 어떤 답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달한.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깔았는지 아세요? 요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뭐 했냐?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뭐 했어요? 요 메시지를 딱 가지고 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메시지 메신저 요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드리지만 딱 개인화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특히 홀로 있을 때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결론 내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요, 바울이 뭐했냐,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뭐했냐, 요렇게 자기에게 문제가 찾아오거나 요렇게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어디서 결론 냈어요? 바울이요, 문제 없었습니까? 바울이요, 육신 문제 있었어요.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근데요, 바울이요, 그 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울의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바울이 병이 안 났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요, 그거 치료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요, 자기에게요, 너무 많은 은혜를 줬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까지 보고 왔다니까. 3층 천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계시를 주니까 혹시나 교만해질까봐 사탄의 가시를 두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아, 내가 혹시나 교만해져서 하나님 인도 안 받을까봐, 하나님이 나 중심에 빠질까봐, 내가 교만해질까봐 이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홀로의 시간 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시는, 계속 홀로의 시간 때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 문제 있습니다. 그죠? 이 인생 문제는 12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 근본 문제에서 타고 들어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화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면 그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이런 걸 타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뭐가 딱 보이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내가 보여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할까요? 주인 결론. 주인이 주인 되지 못하는 내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못하는 그 상태. 여러분, 이거 발견하는 거는요, 100년 응답, 1000년 응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요, 나 중심으로 막 사는 삶이 너무 내가 오래되니까, 그게 오래되니까, 그게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잖아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게 불신앙인데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생각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게 또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저는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 그래갖고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난 줄 알았는데 딱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결혼해서 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터지니까요, 거의 폭탄 맞았다니까요. 아니, 결혼해서 애 키우는데, 애는 막 크는데 부교육자지, 막 경제는 없지, 막 경제문제 빡빡 터지지.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부부끼리 소통 안 되지. 그러니까 막 부부끼리 막 완전히 막 미친 듯이 싸우는데요. 한 4년은 미친 듯이 싸웠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랬다니까요. 아니, 강단에 서서, 아니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와갖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집에 가면 전쟁인 거야. 그거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문제? 근데 사실은 여러분, 불신자 상태 속에서 그런 문제도 계속 온다니까요. 여긴 뭐 이렇게만 썼지만 경제 문제 안 옵니까? 뭐 다 온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딱 왔을 때 제가요, 요 부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낸다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저는 그때요, 여기서 되게 많은 답을 얻었어요. 그 문제가 왔었을 때, 경제 문제든 아니면 관계 문제든 모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했냐? 하나님 왜 이렇죠?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왜 그렇죠? 근데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게 딱 보였냐면은, 제가 예수님께 안 맡기고 있는 나를 봤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나를 봤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불신앙 문제죠. 불순종 문제죠. 요게요, 엄청 제게 깊더라는 거죠. 그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찾아지는 거 있죠. 그때마다 제가 뭐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게 있다는 걸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딱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요, 진짜 고백하면서 이거 회개했어요. 저는 회개주의자 아닙니다만,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딱 맡겨야 됩니다. 제가 그때마다 응답을 굉장히 많이 해요. 100년 응답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제 안에 잘못된 생각이 딱 깨져나가니까 옛날에 시험 들던 게 시험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응답입니다. 여러분 막 시험 들고 있고 막 누구 때문에 막 생각만 하면 마음 부글부글 끓는 거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앞에 딱 끄는 거.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답이 딱 내니까요. 답이 나니까 그때부터요. 문제가 안 돼요. 갈등이 안 돼요. 어려움이 안 돼요. 그걸 진짜 그냥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한 게 있어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딱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제가요 자세히 들어가니까 엄청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 있죠. 엄청 딱 보니까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자꾸 사모 얘기하면 사모는 싫어하는데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리얼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박터지게 싸웠는데 그럼 밉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막 미우니까 뭐 사모가 막 화가 나면은 윤성주 목사님 제가 결혼 특강을 잘 들었어. 결혼 예비학교를 딱 가니까 뭐라고 하냐 윤성주 목사님이 여자들이 이혼하자는 말이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십니까? 너무 많이 한대요. 그럼 저는 그때는 그냥 막 그럴까 그랬는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들었다니까. 그래도 뭐 툭하면 이혼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저도 어느 날 이혼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혼하면 어떡하지? 이혼하면? 나 목회 때려쳐야 돼? 막 진짜 리얼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딱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딱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이혼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우리 사모 왜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그리고 하나님 하게 질문한 거예요. 왜 만났고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 계획은 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근데 그때 제가 딱 고백하면서 그래 하나님 만나게 하셨지.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도 주셨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제가 이거를 했어요. 그럼 이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이 계획이 뭐냐?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 이유 있어서 나에게 주신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붙여주신 아내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모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혼하자 그래 난 절대로 안 해.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이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는데 난 절대 그런 거 생각도 하지 않고 안 할 거야 하고 제가 그거를 고백하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고 또 찾아올 때마다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요 나중에요 그 문제가 끝난 날이 왔거든요. 끝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두 사람이 나중에 확인한 게 뭐냐면 저도 제가 한 군데 불신자 사역에 들어갔는데 그 불신자가 이혼 직전에 막 진짜 막 박 터지게 싸워서 막 죽을 지경. 근데 제가 가서 막 싸웠던 거 간증하니까 이 사람이 막 들으면서 막 메시지 들으면서 목사님도 그랬어요 오호 하면서 이 사람 막 복음 들어가는데 막 살아나 버려요. 나중에요 저희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매일 이제 아침에 애 이제 보내잖아요. 샤티어 보내는데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뭐 듣겠다는 거예요. 딱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영접하고 났는데 계속 말씀 운동 안 했는데 또 캠프하다가 또 이렇게 딱 말씀 운동 딱 됐는데 말씀 운동 하다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이혼 직전 이혼 소리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그분이 이혼 안 했다니까 지금요. 그리고 말씀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안 했으면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요 사람들에게 메시지 주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는 싸우는 것도 메시지구나. 복음을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가 메시지 되는 줄 믿습니다. 답을 내세요. 개인화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답을 내면 그게 전부 다 여러분 메시지가 돼서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있었다. 남편 문제 있었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냥 문제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지 답을 내세요. 그러면요 그 이상해요. 여러분이 그 답을 딱 냈더니 이상하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붙어요. 희한하다니까. 여러분요 내가 딱 붙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하네. 제가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도와드리고 있는 그
분 계신데,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대로의 문제 가지신 분 지난주에 만나서 다락방 열렸어요. 저한테 딱 간증하시는 거 있죠. 자기랑 똑같은 아이가 이제 놀이치료 이제 받아야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근데 그분도 아이 놀이치료 받았거든요. 그리고 막 남편은 막 일 안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가정에 막 경제는 하는데 막 너무 어렵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힘든 게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툭툭툭 던졌더니 좀 나랑 이렇게 똑같니? 그러면 그분이 딱 복음 받아갖고요, 지금요 이렇게 말씀 운동 열렸어요. 근데요 딱 뭐라고 얘기하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라니까요. 왜? 자기가 그 부분에 답이 나 있으니까, 딱 메시지가 있고 이 결론이 딱 나 있으니까 이분한테 이제 하나님이 사람 붙이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와 메신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꾼이 딱 나와서 결론이 딱 나갔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이라는 거예요. 지속. 그래서 여기 서론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말씀의 장소, 그래서 말씀의 장소 좀 약간 시설을 딱 준비해 놓고 여기로 와라. 그리고 시간을 딱 고정해 놓고, 그래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이게 딱 통로 딱 준비해 놓고,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나 말씀 운동 계속 키가 뭐예요? 지속하면서 이 사람이 이 일꾼을 통해서 뭘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결론난 그 향기를 계속 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 전달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당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생명, 그 생명을요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요 말씀 운동에 사용해 주옵소서. 이 말씀 운동에 섬기는 사람은 사역자가 있고요, 조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뭘 해도 괜찮아요. 또 개인 영역 사역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되든지 간에 딱 이런 마음 먹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조장이 되는 사역자가 되든 개인 영역 사역자가 되든 나를 통하여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구체적인 메시지, 여러분 인생.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 여러분 인생이 메시지라니까요. 인생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복음 아니면 안 됐던 여러분 그 오직의 그 결론을 딱 내면 그게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이 돼요. 왜냐? 내가 경험했던 그 일은 나에게 유일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물론 경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직 내가 복음 붙잡고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유일하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딱 깨달아버리면요 문제 아니라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진짜 참된 감사가 나와요. 아 그래, 하나님 내게 다 주신 거지. 정신 문제? 아 문제 아니야. 나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다 살릴 거야. 그럼 끝났습니다 인생. 우리 영준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응답 진짜 많이 받을 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다 살리게 없어서 그럼 언제 잡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문제가 답이 되고 메시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정말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사역을 하게 없어서. 여러분 나중에 딱 보면요 너무 놀랄 만큼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재창조 응답으로 딱 변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옛날에 찌질하고 옛날에 문제 많고 옛날에 시달렸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살리고 이 사람들에게 답 주고 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또 전도운동하고 이런 사람이 돼 있다.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거는 과거고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 주셨던 그 예틀을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어떤 문제 있어도 그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입니다. 저는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문제 없다. 우리에게 와 있는 거 문제 하나도 없다.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다. 발판이다. 축복이다. 여러분 그런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 답을 가진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이 구체적인 답을 주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 응답 받으시는 주역 되셔서 많은 현장에 말씀 운동 가시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살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잡으세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없어서 내 인생에
그렇게 문제 있었던 거, 그렇게 내가 시달렸던 거, 내가 그렇게 안 됐던 거 하나님 다 답으로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린 못 바꾸지만 하나님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가 와 있었습니다.